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입니다. 게네사렛 혹은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간혹 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곳도 있는데요. 바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둘레가 33마일이에요. 그리고 남북으로 13마일 정도 되고요. 동서로 8마일 정도 됐으니까 좀 큰 호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좋을 듯합니다. 이 호수 북서쪽이에요. 북쪽 서쪽에 지금 여러 앞에 보시는데 여기라고 쓰여 있는 거기 있죠. 거기에 보면 좀 독특한 지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요. 야트막한 동산하고 호숫가 사이에 완만한 경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완만한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 밑에서 호숫가에서 말을 해도요, 이 동산 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들리고요, 동산 위에서 호숫가 쪽으로 말을 해도 어느 정도 들린다고 합니다. 바람 부는 방향도 이곳은 아주 독특합니다. 호숫가 자체가요, 호수물 자체가 육지보다 빨리 식고 늦게 더워지고 늦게 식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하고 낮에, 저녁 때하고 아침에 바람 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녁 때는요, 육지에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요, 아침에는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지역과 이런 독특한 바람 부는 방향을 이용하면 이 자리에서 육성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볼 텐데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하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여기는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이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시험을 해보는 장면입니다. 위에는 성지순례객들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얀 정 같은 게 보일 텐데 그게 이제 가이드거나 혹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진짜 그렇게 들리나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옹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옹위하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crowd ar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around, 주변에 사람들이 crowd,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언덕을 향해 말을 한 듯합니다.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바람이 호숫가에서 언덕 위로 이렇게 불러갈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무슨 생각이 들으셨는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시기 위해서 둘러본 듯 합니다. 배 두 척이 있어요. 그중 한 척의 주인에게 가서 좀 내가 타도 되겠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띄워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 바람 부는 방향,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볼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것이 바로 저것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렸던 배가 시몬의 배였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별반 잡지 못했는가 봐요. 아침에 무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정돈합니다. 그때 웬 사람이 무리를 모아놓고서 거기서 연설을 해요. 선생인 듯 보이는 그 사람 연설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이 가르침을 전하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요청을 합니다. 배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배를 조금만 무태서 떼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몬이 허락을 합니다. 선생이 연설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 선생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잠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내가 평생 고기를 잡은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언제 고기를 잡고 어떻게 잡고 어느 곳에 이 밤에 어느 때에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 이게 전문가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분의 충고를 듣기로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고민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를 불러서 이 고기를 같이 어떻게 끌어내자 하고요. 그 고기를 다 이렇게 배에다 두 배나 실으니까요. 이번엔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나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같이 있었던 야고보, 요한도 깜짝 놀라요. 그 모습을 보는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의 놀람을 토론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즉시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읽고요, 곰곰이 묵상해보면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왔을 때 베드로의 행동을 생각하고요, 마지막 11절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1절에 나왔을 때 베드로의 행동하고요, 마지막 11절의 행동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렵습니다. 그것을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생각과 모습을 곰곰이 싣고 보면 예수를 전혀 몰랐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요, 이렇게 마치 동영상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그 동영상을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 우리들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오늘 그 한 편의 동영상으로 생각하면요, 첫 부분에 나온 첫 단계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혀 모르는 단계입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뭘 했냐면은 배를 무트로 대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꺼내서요, 그물을 씻고 정돈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 이름, 이제 시몬 혹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부라는 표현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만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베드로가 변해가는 모습으로 이 본문을 읽겠다는 눈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 1절과 2절에 베드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부들이다라고 그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일 한편의 드라마라면요, 베드로가 처음 나왔을 때 베드로는 엑스트라야. 엑스트라도 그런 엑스트라가 없어. 예수님 집에는 사람들 다 있고 베드로는 저 구석에서 또 한편에서 그물을 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처음 모습은요, 전혀 말씀을 모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그 연설하는 사람이 선생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요청을 해요. 배를 하나 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배를 조금 무태서 때울 수 있겠느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겠거니 하면서 그에게 배를 타도록, 조금 떼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물을 씻느라고 듣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따르는 저 사람이 내 배에 타서 연설을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의 연설을, 가르침을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잡은 그에게 호수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밤새도록 못 잡았거든요. 근데 밤에 잡아야 잘 잡히는데 낮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4절부터 1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다가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요,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호수가요. 근데 그 베드로가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기 전에 한 말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참 고민이 되는데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볼게 라고 그런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구에 하면 내 나와 말이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들을까 말을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볼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실제로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이 허락되는 것인가를 비로소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무태에서 나와서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저 사람이 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선생님인가 라고 하다가요, 나중에는 뭐라 하면 처음엔 선생님 하더니 나중엔 주여라고 표현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전혀 말씀을 모르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체험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단계가 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사를 제껴놓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벌쳐진 이 이야기를요, 이런 식으로 곰곰이 읽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보면,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깔려있는 이 뼈대, 이게 한 편의 동영상인데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장면 이렇게 커트해서 들여다보면 나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천 과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된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것, 일터에서 그렇게 해봤다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자기가 잘 아는 곳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모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변화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요,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이 예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반대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나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베드로에게 보인 이 변화의 모습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했을 때, 실제로 했을 때 맛본 풍성한 열매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학교에 다니는 모든 분들, 우리 성령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변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놓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지금 이게 베드로가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이렇게 쭉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단계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사도가 되는 단계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게 쭉 펼쳐지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이 단계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한 모습이라면 교회가
성숙해가는 단계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는 성령학교의 전체 분위기는 이 네 가지 단계, 나중에 베드로가 보인 5번째 단계도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둘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2번째와 3번째 단계에서 앞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만사를 제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1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2단계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많지는 않지만은 성경 공부에 참석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가뭄에 콩나듯 하지만은 그것을 삶의 체험을 실천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풍성한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분들도 참 많아서 참 감사하지만 한국 신앙인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단계 넘어서 5단계까지라고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한국 신앙인들은 2번째에서 3번째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앰플리파이어 보면은 내가 말을 크게 하면 이렇게 쑥 올라가고 말을 적게 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툭툭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체험하기도 하고 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쭉 밑에 내려와서 요 정도 듣는 단계에 끝이 이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런 것처럼 한국 신앙인들에게는 아마 그러면서 대체로 2번째와 3번째 단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떤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국교회 전체를 다 단칼로 잘라서 이렇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어느 수준인가라고 스스로 반성해 볼 때 아마 우리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 여기에 대체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반성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교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삶에서 실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교회 많이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냉혹하게 본다면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베드로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쭉 단계별로 정해놓고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성령학교에 다니고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이런 나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즐겁게 기쁘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는 이걸 단계별로 이렇게 쭉 놓고 본다면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교회가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교우 각자가 그런 체험의 은혜가 체험의 경험이 있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의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들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 시간에 딴짓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듣는 척을 하지만은 듣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또 열심히 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뭔 소리 하나 하고 눈 이렇게 째려보듯이 째려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모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고맙고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열심히 설교를 듣는 거의 대부분들이 모습 성도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또 힘이 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듣는 것만으로서는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다. 듣는 것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듣는 것만으로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얻는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읽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개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아는 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삶의 모습을 하다 보면 성패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서 잘된 것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했는데도 잘 못한 것도 있거든요. 잘할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체험의 과정과 이런 체험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축복을 내가 내 삶 속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서로 말씀 읽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함으로써요, 좀 더 넓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실천해보고 그 실천한 삶의 모습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결과를 나누고요,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의 층이 점점점 쌓여갑니다. 이게 신앙의 경륜이라는 걸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을 실천해서 맛보고 기쁨을 맛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천해서 안 됐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또 극복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쌓여가요.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츰차츰 쌓여감으로써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중심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막 알아가는데요. 야고보와 요한도 곁에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다가 가서 고기 잡고 막 이러다가 베드로와 얘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때문에 야고보, 요한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 장면으로 놓고만 본다면 베드로 하나를 놓고 막 했는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함께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곁에 수제자로 계속 같이 코어 그룹으로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 힘들 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분이 스몰 그룹이 형성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잖아요. 12명의 스몰 그룹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나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 말씀 열심히 드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깊이 있고요,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참석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요,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스몰 그룹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꾸 스몰 그룹을 형성하고 그것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저희 교회에서 그 신앙의 토대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화요일 저녁에 이제 강의를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모여 복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복습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교우들이 차츰차츰 더 많이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주중에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하고 여러 그룹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그게 뭐냐면 참석하시는 분은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타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듣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 4가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바빠. 그렇잖아요. 우리 이민자들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일하시잖아요. 주일날 하루 쉬는데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가면 이제 2시, 3시인데 그때 집도 좀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 힘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그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숙제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하고 그래? 그리고 암기도 해야 돼. 이거 암기가 좀 암기를 잘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암기를 못하시는 분은 또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획일적인 게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토론하는 것보다는 강의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은데, 어떤 사람은 토론하는 게 좋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다 한쪽으로 하는 것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 간의 그 다이내믹이 서로 맞지 않아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요, 스몰 그룹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거 느낍니다. 그리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교 시간에 우리 함께 스몰 그룹에 참석합시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나누고 삶을 나눕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쁜 거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 저는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는 부탁을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좀 소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한테 하라고 막 푸시를 절대 못해요. 제 성격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아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못하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내 삶 속에 복의 고기가 풍성히 잡히는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성경 공부 교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복습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상황에 많이 적합한 교재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 이제 몇 클래스가 열려요. 4클래스인가 5클래스인가, 저도 잘 여러 클래스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내서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 같이 참석하자, 이게 아닙니다. 다 같이 확 일로 갔다 확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더 많은 클래스가.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또 좀 더 많은 클래스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훈련받은 사람이 리드하는데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훈련받은 사람이 인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자꾸 모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모여서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의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축복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주중에 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주말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말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짧게라도 아주 길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시간이 안 되면 짧게라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말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된 그 지역, 바로 본문 속에 언급된 지역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가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야트막한 동산이라고 한 그 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팔복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잖아요. 그곳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그때는 예수님이 동산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의 것이래.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이 한 문장을 읽을 때 복이 있구나, 천국이 내 것이구나 한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느닷없이 복을 받고 천국이 저의 것이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가난함이 변해서 복이 되고요,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팔복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8가지가 다 이 앞에 나오는 부분이 뒷부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배부르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생수가 터져올 때 목마름이 해결되고요, 그 말씀이 빵이 돼서 내 삶을 먹여줄 때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쁜 아기를 가진 아기 엄마가 간혹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애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이 아기가 자라지 않고 항상 내 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그런 소리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품 안에 있는 내 아기가 자라지 않고 평생 이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평생 얘를 이렇게 들고서 큰일 나죠. 이 애는 자라야 돼요. 자라서 좀 아랑아장 걷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들어가서 좀 속도 좀 썩이고요. 대학교 다녀서 청년 돼서는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나중에 철들어서 이렇게 또 돌아오잖아요. 이런 커서 성장하면 삶의 궤적을 겪어야 돼. 언제나 내 품 안에 있으면 그 아기가 이쁘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우리도 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나를 좀 돌봐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라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됐대요. 그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면전의 시간을 지났는데도 첫 번째 단계 그대로라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품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평생 이렇게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많이 잡기를 원해요. 나의 일터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봐. 내가 생각할 땐 전혀 안 되거든요. 여기는 내 나와바리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본 그런 시도와 그런 승리와 그런 실패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도록 내가 교회 안에서 스몰그룹 형식으로 함께 배우고 격려받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물을 던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물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축복 내려주심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영혼 속으로 복이 내리고요, 그 과정 속에 내 삶 속에 고기가 정말 풍성히 잡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십시오. 이번 학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데 참석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놓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주의 말씀대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보고 내 일터에서 행해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 같이 나갈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시고, 주님 제게 만날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 제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면서 마음속에 기도 제목 갖고 온 형제 자매들 들어주옵소서.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허락해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 삶을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